자, 오늘은 오직 믿음이란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며칠인지 아시죠? 며칠입니까? 10월 30일. 30일입니다. 내일은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10월 31일. 매년 10월 31일이 되면 할로윈 축제입니다. 할로윈 축제. 이 할로윈 축제라고 해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유령이나 해골, 좀비 등 기괴한 복장을 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태원에서는 굉장히 큰 축제가 있다고 그러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영어가 몹시도 중요하기에 그런지는 몰라도 서양 문화의 하나인 이 할로윈 축제가 어느 순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중대본에서 보낸 이 재난 문자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받았거든요. 코로나에 관련된 문자를 받았는데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할로윈에 밀폐 밀집 장소에서 신체 접촉, 침방울 발생이 많아지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규모 행사 및 시설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여러분, 할로윈에 관련된 이 문자를 전 국민에게 다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방역 당국에서 할로윈 축제를 기점으로 코로나가 확산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전 국민에게 문자를 보낼 정도로 이 할로윈 축제는요, 이제 굉장히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치원 아이 하나가 이렇게 아빠 손을 잡고 타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할로윈 여러분 상징을 하는 이 호박 모양의 등 있죠. 이 장난감 그 등을 들고 타더라고요. 아마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사탕을 거기에 좀 담아주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할로윈 축제가 과연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여러분. 저희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 할로윈 축제가 과연 뭐냐?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요. 10월 31일 다양한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켈트 문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재는 미국 전역과 일부 국가에서 행한다. 10월 31일은 모든 성인 대축제일 전날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시기로 여겨진다. 할로윈이란 말은 모든 성인 대축일 전야제를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어떤 뜻이라고요? 모든 성인 대축일 전야제. 할로윈에 사람들은 죽은 이들의 영혼을 쫓아내기 위해 귀신이나 괴물 등 기괴한 복장을 한다. 또한 길가에 집 앞에는 잭 오랜턴이라는 불리는 호박등을 설치한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호박 모양의 등, 그것이 바로 잭 오랜턴이라는 것이랍니다. 미국에서는 유령이나 마녀 등으로 가장한 어린 아이들이 잭 오랜턴이 켜진 집에 들어가 과자나 사탕을 받아가는 문화가 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할로윈 축제 유래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계속해서 제가 그 글을 살펴보니까 현재는 이 할로윈 축제가 미국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데 본래는 카톨릭의 문화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카톨릭의 문화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된 이 아일랜드계 사람들, 유럽이죠, 여러분. 유럽 가운데 이렇게 아일랜드는요 캐톨릭 국가입니다. 캐톨릭을 굉장히 잘 섬기죠. 스코틀랜드랑 달라요, 영국에서. 근데 이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 할로윈 문화가 굉장히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그렇게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톨릭의 경우에는요,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도 갈 수 있다라고 여겨요. 연옥에도 갈 수 있다. 웬만한 이렇게 영혼은 연옥에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기에 후대 사람들이 그 조상의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지불하게 되면
뭐 선행을 쌓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여러분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게 되면 이 조상을 위해서 그 연옥에 있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가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캐톨릭의 사상입니다. 따라서 카톨릭에서는요, 영혼이 떠돌아다닐 수 있다고 여기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막 영혼이 여러분 막 떠돌아다닌다 죽은 다음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카톨릭은요 비성경적이라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할로윈 축제는 무서운 귀신 목장을 하게 되면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쫓아낼 수도 있다라고 여기기에 이것 또한 비성경적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잘 모르고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뭐 참여하긴 하더라도 뭐 아이들이 요즘에 학원에서 뭐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지만, 우리 기독 신자들은 이것은 그래도 비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참여를 하더라도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서 오늘 이렇게 좀 긴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서 할로윈 축제가 과연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만 카톨릭의 교리는 우리 개신교의 교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큰 집 작은 집 논리를 피죠. 개신교가 이 카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카톨릭은 큰 집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작은 집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우리는 성경 66권만이 정경이요 진리라고 여기지만 카톨릭은요 70권이 넘습니다. 우리랑 성경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정경 자체가 달라요.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성경 자체가 다릅니다.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그러기에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닌 이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이교다, 이방 종교다. 가장 큰 교리의 차이가 있는데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본래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하면 죄의 가책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의 전기를 보게 되면요, 항상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짓더라도 그 가책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여러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제였어요. 생각하는 사제였습니다. 그냥 놀러 다니는 사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주어졌으니까 열심히만 하는 사제가 아니라 굉장히 고민했던 사제가 바로 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더라도 이 가책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여러분 죄의 가책이 있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풀어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어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르틴 루터는 여러 고행을 하기도 했고 선행을 쌓기도 해보고 또 금욕적인 삶을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그때뿐이었어요. 할 때는요 굉장히 여러분 좋아요. 그렇지만 다음 날만 되면 또 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의 가책이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신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기에 마르틴 루터는 필사적으로 고행을 하며 선행을 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현재 중앙 루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주은 목사님, 저는 직접 이분을 만나 뵀습니다. 최주은 목사님, 이전 교회에 강사로 오셔서 이렇게 제가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의 저서 가운데 루터의 재발견이란 책이 있어요. 루터의 재발견.
한국 중앙 루터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어떤 삶을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회의 수도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수도원 일과표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하다. 기상 시간은 오전 1시 45분. 매일 1시 45분에 일어나야 돼요. 자기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다가 오전 2시 종이 치면 모두 화랑으로 나와 기도회 모임에 참석해야만 한다. 오전 2시에 새벽 기도를 하나 봐요. 그런 다음 30분간 또 수면 시간을 갖고 다시 오전 4시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린다. 이 모두가 아침 식사 이전에 해야 할 일과였다. 그런 다음 노동, 기도, 강독 그리고 반복되는 예배가 오후 1시 45분까지 있고 그 다음 2시간 동안의 낮잠 후에 다시 일과가 시작되었다. 하루에 보통 7번의 기도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7번. 이 수도사로서 쉽지 않죠. 이슬람 국가 사람들은 5번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5번을 기도하는데 7번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7번. 이처럼 수도원의 하루 일과는 굉장히 매우 엄격했다. 이 당시 루터는 자신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최고의 금욕 생활을 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과 안도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다. 이 책에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루터의 재발견이란 책에. 이런 고행의 삶을 살다가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깨닫게 되었고 결국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로마서 말씀을 펴보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달랐던 거예요. 야, 이건 뭐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동안 카톨릭 사제로서 자신의 행해왔던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당시 교황에게 묻고자 당시 소도시에 불과한 비텐베르크 안에 있었던 대학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붙여놓은 거예요. 좀 답을 달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의 사제로서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던 것과 이 성경 말씀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내가 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니까 좀 교황이 좀 답을 해달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실제로 마르틴 루터의 전기를 보게 되면 루터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누군가의 동조를 기대하며 용기를 내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개신교회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중요한 교리로 삼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일 이 할로윈 축제도 있지만 이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날 이렇게 95개 반박문을 붙인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7년도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념을 막 했죠. 그러니까 내일이 여러분 어떤 날이냐면 우리 신자들은요 할로윈 축제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면 안 되고 종교개혁이 이렇게 시작된 지 물론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는요 그 전부터 했지만 객관적으로 요즘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보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3주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오직 믿음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솔라 피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반면에 아직도 카톨릭은요 인간의 선행이나 금욕이나 고행 등을 중시 여깁니다. 아직도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 중남미에 위치한 코스타리카에 선교차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 중남미에 있습니다. 멕시코 밑에. 미국 LA에서도 7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미국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거기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합니다.
7시간이나. 굉장히 여러분 먼 나라예요. 코스타리카는 인구의 90%가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데요. 현지 종교와 혼합된 카톨릭입니다. 우리나라 카톨릭과도 좀 달라요. 이게 뭐 카톨릭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당시 일련의 사람들이 도로가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막 여러분 줄을 지어서 막 걸어 다닙니다. 전 처음에 마라톤을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마라톤을 하게 되면 길을 여러분 이렇게 차선을 비워놓고 할 텐데 그게 아니야. 허름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금 막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탈을 타고 가면서 봤어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비를 맞으면서 도로변으로 다녔습니다. 한밤에도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숨지기도 한다고 해요. 며칠 동안 코스타리카 머물면서 사역지를 오고 갔는데요. 이제 이쪽에 사역지가 있고 저쪽에 사역지가 있다 보니까 차를 타고 여러분 몇 시간씩 갔는데 그때마다 그런 광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맨날 며칠. 나중에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묻지 않았는데 선교사님에게 이게 뭐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지어가면서 어딜 그렇게 가고 있는 거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행렬은 까르타고라는 도시에 있는 바실리카 성당을 가는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바실리카 성당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그 성당은 보통 기적의 성당이라고 불리운대요. 남미에서, 이 중남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바실리카 성당.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그 성당은 기적의 성당인데 왜 그러느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성당이 있던 자리에서 검은 성모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수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검은 성모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갔대요. 그런데 다음 날 그 성모상이 집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잠을 자고 났더니 그것이 사라졌어.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성모상을 발견했던 장소에 와보니 바로 그 자리에 성모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죠. 야, 이건 뭐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성모상을 다시 한번 집으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연히 일치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또 그 이튿날 성모상이 집에서 사라졌고 처음 발견했던 자리로 되돌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신성하게 여긴 사람들이 1623년 이 자리에 성당을 짓기로 하고, 1623년 굉장히 오래됐죠. 검은 성모 마리아상을 이 성당에 안치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실리카 성당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스페인에 의해서. 그 이후로 몸이 아픈 사람이 이 성당을 방문하여 소원을 빌게 되면 치료가 된다고 해서 코스타리카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뿐만 아니라 멀리 니카라가 사람들까지, 베네수엘라에서도 막 걸어서 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오면 안 돼. 걸어서 와야 돼. 정성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맨날 며칠 오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도, 죽으면서도. 왜? 암에서 여러분 고침받기 위해서. 또 이 성당에 도착하게 되면요, 성당 입구에서부터 신자들은 무릎으로 기어서 제단까지 기도하며 가야 된대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걸어오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1층부터 여러분 그냥 기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까지. 왜냐하면 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1년에 여러분 한 번씩은 꼭 그렇게 여러분 간대요. 저도 여러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뭐야? 꼭 미신 같아요, 미신. 우리 신앙 같지가 않아요. 캐톨릭이 과연 이런 거야? 예수성도 아니고 마리아가 진짜 흑인이었나? 검은 마리아는 또 뭐야? 막 이런 여러분 생각도 들고. 이렇듯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카톨릭은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요 엄숙하게도 보여요. 미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미신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굉장히 신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절제심이 강하며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기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인기가 여러분 가장 높아지는 종교가 지금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 교회는 여러분 확 지금 쳐져 있고 지극정석인 모습이 있으니 굉장히 신비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말하면서 여러분 걸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신비하게도 보이고
야, 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나 보다, 뭔가 있나 보다, 절제심이 굉장히 여러분 느껴지기도 하고 거룩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 성당에 가게 되면 엄숙함이 느껴지잖아요, 보통. 예? 그러나 여러분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과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여기기에 개신교회를 잘 모르면서도 무조건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러분 많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봉사하고 선행을 베푸는 이면에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지만, 카톨릭 신자들이 선행을 베푸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저희들과 여러분 달라요. 우리들과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감당하죠. 선행을 베풀죠. 구제를 하죠. 착한 일을 하죠. 그렇지만 카톨릭 신자들은요, 그걸 해야지만 구원받아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러기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진지하게 선행을 하죠. 그러나 진짜 한국 교회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조직 혹은 단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교회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랑하지 않죠. 그렇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이제 제 503주기 종교개혁 기념일을 앞두고 우리가 믿음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솔라피데예요. 오직 믿음.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듣죠.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말 듣죠? 믿음이, 우리 김 집사님은 믿음이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믿음만을 붙들자. 여러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믿음 한단 말이에요. 믿음. 그렇다면 과연 믿음은 뭘까요?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강조했던 믿음은 과연 뭐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정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바로 믿음은 보지 않았으면서도 확신하고 알게 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보지 않았는데 알도록 하게 하는 힘.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내려봤는데 좀 이렇게 와닿습니까? 믿음. 저는 여러분 이게 참 와닿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뭐냐? 모태신앙이고 나름대로 신학도 공부를 했고 어릴 적부터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확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참 믿음. 이 믿음이 뭐냐? 뭐 수학 공식처럼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형이 상학적인 용어잖아요. 믿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 여러분 와닿지를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과연 뭔지. 참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하곤 해요. 바로 우리가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확신을 하기에, 그걸 믿기에 비행기를 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러나 자주는 아니지만 비행기는 떨어지기도 하죠. 떨어집니다.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자신이 타는 비행기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확신하기에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빌딩 밑을 지나갈 때 간판이 여러분 붙어 있죠? 여러분 그 딱 보면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에 그 밑을 지나갈 수 있다. 같은 논리죠.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서 믿음을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믿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통계를 신뢰하기에 탈 수 있는 것이고 그 빌딩 밑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별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간판이 별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비행기가 여러분 별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통계를 보고 그 비행기에 타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유다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없다. 이제 공생애사 3년이 거의 끝나간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만 한다. 나를 믿어야 돼. 그러면서 자신을 믿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돼.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율법 시대가 아니야.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 의롭다라고 여기십니다.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에 불의했죠. 불의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여러분 죄를 짓고 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변호사.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예수님께서 이 친구가 나를 믿어요. 아버지, 이 친구가 나를 믿어요. 내가 보증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여러분 의롭다라고 여긴 거예요. 마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죠. 이제 풀려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뭐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여러분 이 대법원장이 땅땅땅 때리면 여러분 이제 무죄가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 자녀됨의 권세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뭔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변호해 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바로 이신칭이 여러분 교리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한 내용은요 공생의 초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했지만 공생의 초반에는요 믿으라는 말이 안 나와.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안 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믿으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그냥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공생의 초반에는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믿음은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게 될 때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기 전에 우선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한 것이죠. 잘 따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에. 보통 우리들은 믿음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믿는다라고 너무나 쉽게 고백하곤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면요, 우리 집사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부활하심이 집사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확신이 되세요? 내 사건으로 여러분 여겨지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믿는데요. 그게 믿어진대요. 그러다 보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갖기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행동하고 말하곤 해요.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위선자라고 비난하죠. 야, 너 믿는다며 예수님.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처럼 행동은 안 하니?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게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자기 확신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믿는데 믿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이 사회가 여러분 변해도 몇 번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여러분, 이게 자기 주머니 우듯이 외는 것인지, 올해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때만이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에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이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자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랐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자신의 소중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 따르다고 하니까.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즉 그들 모두 눈에 보이는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따른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따른 것일까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나를 따르라,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고 따르라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걸 요구했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눈에 보이는 소중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주님을 따르고자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고 주변 사람들의 질책도 감당해야만 하고 심지어는 비난과 책망조차도 달게 받아야만 해요. 여러분, 그물을 버린다, 배를 버린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아버지를 버린다, 질책을 받을 만해요. 유대 문화 속에서 그걸 여러분 감당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물, 배, 아버지와 같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자아가 먼저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몸은 소물쉬기에 살아있죠. 그렇지만 나의 자아는 죽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를 진정으로 따라할 수도 없고 또 그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쉽게 여러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진짜 여러분 두려워요. 두려워. 진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실제로 내 안의 욕망, 욕구, 욕심 등을 매일매일 제거하지 않으면 두더지 게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두더지처럼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기에 제대로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형편이에요. 말하자면 주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어봐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여러분 차이가 나요. 혈기 못 부려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혈기가 나. 화를 치밀어 오른다? 그거 못해요. 죽었는데. 여러분 혹시 장염에 걸려 보셨어요? 장염? 진짜 여러분 장염을 앓게 되면요 말하기도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진짜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 예? 여러분 아랫배에서 여러분 막 진짜 부글부글 끓고 설사가 여러분 나오고 그러면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저에게 막 화를 여러분 내도록 해도 화가 안 나. 내 자아가 죽었는데 무슨 화가 나겠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요.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도 잘 죽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라고 해서 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아니 돼요. 뭐 담임 목사 마음대로 여러분 한다? 위험한 거예요. 권한이 주어졌지만 그 권한을 모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게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즉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경험이 우선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도 있기에 우선 나 자신이 잘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걸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잘 죽게 해달라고, 성질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 욕망이 치솟아 오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요.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자아를 맡겨드리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단코 나의 자아를 결단코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게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하는 것이죠. 잘 죽게 해달라고. 바로 하루라도 성령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날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날은 여러분 정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 시간 자리를 지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과 여러분 같이 지내다가도 새벽만 되면 여러분 구별된 장소에서 새벽 예배를 했죠. 본인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말이 안 되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리고 원망도 받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도 받고 박해도 당했기에 매일매일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기에 그런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새벽의 시간을 지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있잖아요. 힘.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막 유대 종교 지도자들요 막 별을 내리고 징벌을 내리고 막 번개가 치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요 십자가의 길 여러분 죽지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잘 죽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예요. 따라서 이 금용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들 모두 새벽 시간을 활용해도 좋고요. 그것이 안 되면 점심시간도 좋고 집에 퇴근하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시간을 꼭 가지셔서 우리 주님께 잘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쉬시면 안 돼요. 사탄은요 공휴일이 없어요.
우리는 추석도 쉬고 설도 쉬지만 여러분 공휴일 때 여러분 우리는 쉬지만 직장은 안 가지만 사탄은요 공휴일이 없대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나왔죠? 자기 십자가는 결코 지고 싶지 않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성도에게는 그것이 11조가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양육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마다 십자가는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봉사만 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일만 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봉사예요.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의 차이가 있어요. 헌신은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거 교회에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하는 게 헌신이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건 봉사일 뿐이에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좋아서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봉사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하기 싫어도 힘에 부쳐도 해야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봉사를 뛰어넘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봉사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아니 되며 헌신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방도 마찬가지죠. 자기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 막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목자인데 빼달래.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랑 잘 맞지 않은 구성원조차도 사랑 방언이게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상처도 받고. 여러분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도 생활입니까? 헌금 생활입니까? 기도 생활입니까? 교사가 필요하다고 교회에서 광고하고 주차 봉사와 차량 봉사가 필요하다고 교회에서 여러분 수십 번 광고를 하고 있는데 뭐 누구는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우리들 모두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겠느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무엇이다? 믿음이란 거예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이 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에 나가서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이게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다 예수를 믿는데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잖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란 것이죠. 그런 믿음이 진짜 솔라 피데의 믿음임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